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상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질병과 가난에 포로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유함의 역사를 주시며 흑암에 눌린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2년은 여러분 무슨 띠의 해라고 합니까? 호랑이 띠의 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에 잠깐 몸담았던 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 목사님이셨던 그 박성민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비전을 선포를 하시는데,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인 호랑이의 영어 단어 타이거, 이거를 이 영어 알파벳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비전을 선포를 하시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T는 Thanksgiving이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I,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inflection point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단어입니다. 변곡점.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확 바뀌는 그 지점 있죠. 뭔가 새롭게 탁 바뀌는 터닝 포인트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inflection point래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변곡점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의 특별한 자세가 요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가 뭐냐면 godliness라고 합니다. 경건. 두 번째 E인데, 이건 eagerness, 열정, 열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R이죠. readiness, 준비함.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여러분 여기에 특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참 제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능력교회가 설립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따 재정부가 우리 교회 살림 재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2007년 7월 14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서부터 정확히 장부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2008년경에 교회 전체 예산,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의 재정 규모가 얼마였냐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 2021년 작년 결산 발표 때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감흥이 굉장합니다. 허름한 교회에서, 덕은동에서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두 번의 성전 건축을 거쳐서 화전을 지나 지축동에 오면서 남들이 봐도 그래도 예쁜 건물이구나,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일종의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고지를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립 이후에 2007년에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수준, 조금 올라갔다가 또 조금 또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런 수준의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인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인 수 몇 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분들만 계시면 되지, 교인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성경이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민수기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numbers입니다. number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의 숫자를 세셨습니다. 60만 3,550명이다. 딱 숫자를 세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를 하나님께서 세셨습니다. 120명.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회심의 숫자를 하나님이 기록해놨습니다. 3,000명. 여러분, 만약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질과 수준도 분명히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지대한 눈으로, 지대한 관심의 눈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지껏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올해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 수가 그냥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올해는 팍 하고 이제 박자가 올라가는 이런 부흥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가 여러분 다름 아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땅끝까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성경의 별명이 뭐냐? 전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전도행전이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름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전도와 선교의 센터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사 파송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가 잠깐 나오는데 빨간색의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출발이 뭐냐면 제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민들레씨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민들레씨. 바람이 후 불면 민들레씨가 쭉 날아가서 그 떨어진 곳에 심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출발이 꼭 민들레씨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했던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나타났습니다. 그 대박해 때 사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악명 높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박살을 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했던 지도자 스데반을 비롯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그것으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싹 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눈이 시뻘겋게 뜨여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박해가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박해의 바람이 나니까 도망가야죠.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람 불어 날린 민들레씨처럼
저기 머나먼 안디옥 땅까지 쫓겨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전도하고 싶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오늘날의 난민들입니다. 갑자기 이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머나먼 땅, 그것도 이스라엘 저 머나먼 위쪽에, 다메섹 위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쫓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난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기가 기본적으로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도 잃고 돈도 다 없어지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몇몇 사람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난민과 같은 이 지역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결심하여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셨던 히브리 대학 출신의 히브리어과 교수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길을 물어봤대요. 길을 이게 제가 예루살렘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더니 딱 듣자마자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히브리어 발음이 조금 이상한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쳐서 천천히 제가 예루살렘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길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고개를 휙 또 돌려버리더래요. 이게 내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에게 히브리어 욕을 그냥 싸질러줬답니다. 히브리어 욕으로 그냥 싸질러줬는데 이방인이라고 말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도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지옥의 화력을 더하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높으신 분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굉장히 곤경에 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밥 먹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이들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만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만한 대상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막 성격은 진짜 말도 못하게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도 밉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에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딱 그냥 저 사람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난민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이들의 눈은 그냥 우리의 일반 상식의 눈이 아니에요.
저들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안아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려고 하니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근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냐면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촛대가 바뀌었냐면 원래 초대교회를 주도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등장하지 않고 이후에 모든 선교의 센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 열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명씩 좀 추려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5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름 아마 서열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나바, 그다음 두 번째가 시므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므온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래서 여러분 니게르는 니그로의 단어 해당되는 말입니다. 니그로가 뜻이 뭐죠? 흑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셨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여러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역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 특이한 인물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이 젖을 먹고 자란, 한 유모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이를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마나엔이 누구의 젖동생이라고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이 교사 안디옥 교회 교사의 분포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왜 이 교회는 선교가 가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고급 관료 출신의 사람도 교사로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자칫 폄하하기 쉬웠던 니게르라 불렀던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실력이 있으면 어떤 피부색이나 어떤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안으로 들어왔던 이런 여러분 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참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센터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 대우, 이런 분열을 극복하는 이런 교회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탈북자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북했던 탈북민인데 그분이 다시금 북한으로 도로 재입국을 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싶은데 그 일화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우리 지금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겪는 고충에 대한 예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한 그 아주머니가 멀쩡한 이불과 멀쩡하게 생긴 매트리스를 버리려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탈북민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 이불과 매트리스가 너무 멀쩡한데 그래서 이 버릴 거면은 자기를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딱 꺼내다가는 완전히 이제
이 탈북민 이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참 이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서 말도 못한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풍요로운 남한 사회가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그 정착했던 이 탈북민들이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고 참 어려운 세월을 겪고 있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러니까 참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차별의 정서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총신에서도 부총회장 선거를 했는데 거의 듣자 하니까 이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었다고 합니다. 영남과 호남의 대결. 제가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어떤 그 이북 출신의 일꾼 아저씨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라도 쪽 사람을 가르친 것 같아요. 자기는 이 남쪽 지역의 사람 말투만 딱 들어도 그냥 정이 딱 떨어져 버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남쪽 지역 사람인데 제가 그 말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배웠던 이북 사투리를 얼마나 썼나 모릅니다. 이런 뭐 반내미 같은 하면서 막 미나가지고 온갖 들었던 이북 사투리를 다 써가지고 그분 아직도 저 이북 출신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저 남쪽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그러나 이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둘이 합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가 쪼개져 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 그게 틈을 들어가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아, 틈, 블로스, 파괴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가 된 것도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서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전도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나마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전도를 시도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라고 생각도 안 한 분은 평상시에 전도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가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은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의 주체자가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도의 주체자는 철저하게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으셔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셨고 때로는 성령이 여러분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에서 실패하냐면 전도의 총사령관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총지휘관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병사가 그 사령관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전도하다가 다 실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은 그냥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을 두고 벌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영혼을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그 영혼을 쉽게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불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자기의 수하로 들려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지축동에 땅을 샀을 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산 아래에 있는 곳 같죠? 산 아래 그냥 뭐 나무 많이 있고 조용하고 깔끔한 동네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여기 땅을 사고서 이 지역을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옥상에 공사를 하는데 그날에 밤 8시까지 막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이게 참 영적으로 눌린 곳인지 갑자기 작업을 하는데 누가 내 뒤에 딱 와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딱 느끼는데 어떤 존재가 딱 오는데 갑자기 머리를 그냥 마치 그 손으로 잡고 꽉 막 누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한 30초간 머리를 막 꽉 누르는데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작업하다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이 여러분 이름이 오부작골입니다. 이 지역이 오부작골인데 한마디로 묘를 쓰는 곳이에요. 이곳에 묘를 쓰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풍수지리를 믿었지 않습니까? 이곳에 묘를 쓰면은 자손 난대에 잘 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묘를 묻었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 여러분 이 진짜 큰 막 왕릉 같은 묘들이 있어요. 듣자 하니까 이 장동건 씨네 이 그 가족 그러니까 종중묘가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샀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악한 것들이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무리칠 줄 알지만 어지간하게 기가 약한 사람들이 이런데 이사 왔다 그러면 이제 병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정 목사님 같이 합쳐가지고 얼마나 이곳에서 기도했나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돌아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기 전체 도는데 40분이 걸렸어요. 여리고성. 저희야 괜찮지만 막 연세 거의 80되신 목사님 막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해가지고 막 7바퀴를 돌았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쫙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여리고 기도하고 한 1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이게 굉장히 이 어둠의 세력이 많이 거쳐졌는데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저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악령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악령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만이 내가 악령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임하시는 성도님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오셨던 배위량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배위량 부인이라는 분인데 숭실대학교에 가면은 배어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배어드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배어드를 한국말로 바꾼 게 배위량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배위량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1891년 1월 29일에 내한을 하셨는데 참 특별한 이 행적이 기록이 됐는데 이분 부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혼여행을 조선 땅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조선 땅으로 온다 생각이 안 되시죠? 지금 우리 서울로 신혼여행 온다면 별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플라스크가 있는데 그 속에 플라스크 안에 회충이 1,500마리가 들어있는 회충 플라스크가 있어요. 도대체 이 1,500마리가 들어있는 회충 플라스크가 뭐냐고 했더니 당시에 조선의 어떤 아이가 장폐세가 걸려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님이 수술을 했는데 그 배를 열어보니까 배 속에 회충이 1,500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놈들 그냥 이제 박제같이 플라스크에 담아놔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100년 전에 조선 땅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험난하고 지저분하고 가난한 나라에 신혼여행을 오셨는데, 이분이 참 여러분 특별한 또 재능을 가지신 분인데, 한국말로,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인데 얼마나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지 한국말로 찬송가를 지은 굉장히 재능 있는 분이에요. 잠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양화진 묘예요. 양화진 묘인데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선교사님이 낳았던 아기들이 채 못 커서 묻었던 무덤들, 선교사님 아기들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모습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님 아기들의 묘인데, 이 여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베일양 부인 애니 여사님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유명한 찬송가 있죠. 제가 개척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 이 베어드 부인이 쓰신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 이분이 언제 쓰셨냐면 자기 딸을 조선에 와서 낳았는데 그 딸이 2살도 채 못해서 죽었습니다. 2살도 채 못돼서 죽었을 때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지었던 찬송가가 나는 갈 길 모르니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의 조선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결의에 담겨서 지은 찬양이 바로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또 유명한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 1894년과 95년에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동학난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떼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사람들 다 잡아갈 때,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을 가는 피난 행렬을 보고서 그때 지었던, 이 베일양 부인이 지었던 찬송이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 찬양을 베일양 부인이 실제 우리 조선을 선교하면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송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을 번역을 이 베일양 부인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찬송인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역시 이것도 이분이 번역한 찬송가입니다.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분, 이분이 찬송가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분이 숭실대학의 전신인 숭실학당과 숭의여전이라고 하는 여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셨냐면 천문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전수해줬던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안타깝게도 40대 후반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급하게 미국으로 가셨다가 10년간 거기서 암 투병을 하셨는데 결국은 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조선 땅에서 이 수고했던 게 힘이 됐으면 몸에 암병이 생겼다고요. 40대 후반에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제 거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자 이 베어드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고향 조선에서 내가 묻히고 싶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고 조선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1916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하시다 결국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내 마음의 고향인 조선 땅에서 죽겠다. 그래서 그분의 묘지가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베어드 부인과 같은 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된 그 자신의 모든 안락함과 그 자신의 모든 평안함을 다 뒤로하고,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 화학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겠냐고요? 지리학 가르치라면 가르치겠습니까?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분은 언어도 뛰어나고 지리도 잘하시고 천문학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물리학도 잘할 만큼 그 당대 사회 수재에 속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비참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이런 버려진 조선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려 이 땅에서 전도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희생을 감당하신 그 은혜 덕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베어드 부인과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수많은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직장과 그 의사가 되고 막 서양 공사가 되고 그 높은 자리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영달과 우리 자신의 돈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죽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관심이 전혀 그냥 맨날 돈 타령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던 나에게 전혀 관심과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것 중요하고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벌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귀한 생명을 벌어주셨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가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 만천하에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도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주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는 데에 우리의 신명을 다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해 2022년 하나님 앞에 정말 야베스의 축복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막 돈만 잘 버는 게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든 말든 관심 없고 어떻게든 여러분 막 내 돈만 잘 잡고 내 돈 막 사업만 잘 되려고 하시는 분,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됐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그 축복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의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